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정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저것을 바꾸면,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 그때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지금으로도 온전한 존재입니다. 저와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시나요? 이 규칙적이고 고요한 리듬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써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아도 말이죠. 보세요. 당신은 삶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이미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여정은 사랑스러워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사랑 그 자체임을 기억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비난의 목소리를 품고 사셨나요? 어쩌면 어릴 적 넌 똑똑하지 않아 혹은 넌 부족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늘 뒤처진다고 느꼈던 시절부터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도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수치심의 굴레 속에 가둡니다. 완벽해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믿게 만들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의 꽃들 위에서 이 게으른 꽃들아, 어서 자라.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친다면 꽃들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꽃들은 당신의 거친 말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원을 자라게 하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물, 그리고 부드러운 관심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 역시 격려와 인내,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난 부족해, 난 실패하고 있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수용은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만 비난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당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공포에 떨게 했나요? 실패, 가난, 질병, 거절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나요? 하지만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상상력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전에 미리 그 고통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상상 속의 위험과 실제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끊임없는 두려움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선택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로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그림을 선택하세요. 위험 대신 안전을, 어둠 대신 빛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상상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함께 해볼까요? 눈을 감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수축시키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두려운 그림이 황금비드로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당신이 사랑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공포를 신뢰로 대체하는 치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삶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조차 삶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보니 더 좋은 무언가의 시작이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오든 삶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거나 걱정이 마음을 덮치게 두지 마세요. 단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복해서 말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호흡이 느려질 때까지, 몸이 이완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적이 아닌 친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트에 당신이 자주 스스로에게 하는 비판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사랑의 수용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뚱뚱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나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한다 라고 바꿔 써보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매일 배우고 있으며 나의 성장을 축하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연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치유를 위한 새로운 언어를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더 이상 비난과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존재의 방식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신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세포들은 더 편안하게 숨 쉴 것이고 에너지는 더 자유롭게 흐를 것이며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기 위한 일입니다. 비난하려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격려를 선택하는 것,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를 선택하는 것, 매번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시도가 발전이며 모든 변화가 치유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자신에게 온유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해내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크게 비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마침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사랑은 아침 해를 기다리는 꽃처럼 당신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지면 멍청하긴, 처음부터 완벽하게 걸었어야지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짓고 격려하며 손을 내밀어 말하죠. 다시 해보자. 널 믿어. 바로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경주가 아니고 성장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작은 발걸음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당신이 비틀거릴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확언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내심을 갖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은 잔인함이 아닌 친절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가며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대하는 방식은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벌합니다. 결핍시키고 과로하게 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음식이나 물질로 몸을 채웁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건강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몸을 친절하게 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즐거운 움직임을 허락하고 충분한 휴식을 줄 때 몸은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치유로 응답합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몸과의 소통입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축복할 때 당신의 몸은 사랑을 듣습니다. 움직임 또한 벌이 아닙니다. 춤을 추고 걷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세요. 지쳐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휴식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 위에 손을 얹고 속삭여 보세요. 나의 몸은 사랑과 건강의 성전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 말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르침은 세상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몸의 피처럼 순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마음속에 가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여버립니다. 하지만 관계, 용서, 봉사를 통해 나눌 때 사랑은 강물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가고 몇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어주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관계 속에서의 사랑부터 시작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관계야말로 사랑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믿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위대한 몸짓이 아니라 친절의 뿌리를 둔 꾸준함이 관계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가 나를 중독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한 사랑입니다.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계산원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심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사랑은 당신의 이웃을,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의 한 조각이 치유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용서할 때 모두를 위한 에너지가 풀려납니다. 당신이 친절을 나눌 때 당신은 집단의 빛에 당신의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확언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을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정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저것을 바꾸면,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 그때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지금으로도 온전한 존재입니다. 저와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시나요? 이 규칙적이고 고요한 리듬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써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아도 말이죠. 보세요. 당신은 삶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이미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여정은 사랑스러워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사랑 그 자체임을 기억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비난의 목소리를 품고 사셨나요? 어쩌면 어릴 적 넌 똑똑하지 않아 혹은 넌 부족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늘 뒤처진다고 느꼈던 시절부터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도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수치심의 굴레 속에 가둡니다. 완벽해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믿게 만들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의 꽃들 위에서 이 게으른 꽃들아, 어서 자라.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친다면 꽃들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꽃들은 당신의 거친 말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원을 자라게 하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물, 그리고 부드러운 관심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 역시 격려와 인내,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난 부족해, 난 실패하고 있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수용은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만 비난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당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공포에 떨게 했나요? 실패, 가난, 질병, 거절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나요? 하지만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상상력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전에 미리 그 고통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상상 속의 위험과 실제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끊임없는 두려움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선택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로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그림을 선택하세요. 위험 대신 안전을, 어둠 대신 빛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상상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함께 해볼까요? 눈을 감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수축시키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두려운 그림이 황금빛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당신이 사랑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공포를 신뢰로 대체하는 치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삶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조차 삶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보니 더 좋은 무언가의 시작이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오든 삶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거나 걱정이 마음을 덮치게 두지 마세요. 단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복해서 말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호흡이 느려질 때까지, 몸이 이완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적이 아닌 친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트에 당신이 자주 스스로에게 하는 비판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사랑의 수용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뚱뚱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나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한다 라고 바꿔 써보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매일 배우고 있으며 나의 성장을 축하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연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치유를 위한 새로운 언어를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더 이상 비난과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존재의 방식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신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세포들은 더 편안하게 숨 쉴 것이고 에너지는 더 자유롭게 흐를 것이며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기 위한 일입니다. 비난하려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격려를 선택하는 것,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를 선택하는 것, 매번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시도가 발전이며 모든 변화가 치유입니다. 3번째 가르침은 자신에게 온유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해내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크게 비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마침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사랑은 아침 해를 기다리는 꽃처럼 당신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지면 멍청하긴 처음부터 완벽하게 걸었어야지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짓고 격려하며 손을 내밀어 말하죠. 다시 해보자. 널 믿어. 바로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경주가 아니고 성장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작은 발걸음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당신이 비틀거릴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확언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내심을 갖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은 잔인함이 아닌 친절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가며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대하는 방식은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벌합니다. 결핍시키고 과로하게 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음식이나 물질로 몸을 채웁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건강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몸을 친절하게 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즐거운 움직임을 허락하고 충분한 휴식을 줄 때 몸은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치유로 응답합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몸과의 소통입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축복할 때 당신의 몸은 사랑을 듣습니다. 움직임 또한 벌이 아닙니다. 춤을 추고 걷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세요. 지쳐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휴식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 위에 손을 얹고 속삭여보세요. 나의 몸은 사랑과 건강의 성전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 말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르침은 세상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몸의 피처럼 순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마음속에 가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여버립니다. 하지만 관계, 용서, 봉사를 통해 나눌 때 사랑은 강물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가고 몇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어주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관계 속에서의 사랑부터 시작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관계야말로 사랑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믿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위대한 몸짓이 아니라
친절에 뿌리를 둔 꾸준함이 관계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가 나를 중독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한 사랑입니다.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계산원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심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사랑은 당신의 이웃을,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의 한 조각이 치유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용서할 때 모두를 위한 에너지가 풀려납니다. 당신이 친절을 나눌 때 당신은 집단의 빛에 당신의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확언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을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정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저것을 바꾸면,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 그때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지금으로도 온전한 존재입니다. 저와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시나요? 이 규칙적이고 고요한 리듬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써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아도 말이죠. 보세요. 당신은 삶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이미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여정은 사랑스러워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사랑 그 자체임을 기억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비난의 목소리를 품고 사셨나요? 어쩌면 어릴 적, 넌 똑똑하지 않아, 혹은 넌 부족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늘 뒤처진다고 느꼈던 시절부터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도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수치심의 굴레 속에 가둡니다. 완벽해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믿게 만들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의 꽃들 위에서 이 게으른 꽃들아, 어서 자라.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친다면 꽃들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꽃들은 당신의 거친 말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원을 자라게 하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물, 그리고 부드러운 관심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 역시 격려와 인내,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난 부족해, 난 실패하고 있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수용은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만 비난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당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공포에 떨게 했나요? 실패, 가난, 질병, 거절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나요? 하지만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상상력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전에 미리 그 고통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상상 속의 위험과 실제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끊임없는 두려움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선택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로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그림을 선택하세요. 위험 대신 안전을, 어둠 대신 빛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상상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함께 해볼까요? 눈을 감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수축시키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두려운 그림이 황금빛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당신이 사랑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공포를 신뢰로 대체하는 치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삶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조차 삶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보니 더 좋은 무언가의 시작이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오든 삶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거나 걱정이 마음을 덮치게 두지 마세요. 단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복해서 말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호흡이 느려질 때까지, 몸이 이완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적이 아닌 친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트에 당신이 자주 스스로에게 하는 비판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사랑의 수용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뚱뚱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나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한다 라고 바꿔 써보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매일 배우고 있으며 나의 성장을 축하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연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치유를 위한 새로운 언어를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더 이상 비난과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존재의 방식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신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세포들은 더 편안하게 숨 쉴 것이고 에너지는 더 자유롭게 흐를 것이며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기 위한 일입니다. 비난하려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격려를 선택하는 것,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를 선택하는 것, 매번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시도가 발전이며 모든 변화가 치유입니다. 3번째 가르침은 자신에게 온유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해내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크게 비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마침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사랑은 아침 해를 기다리는 꽃처럼 당신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지면 멍청하긴, 처음부터 완벽하게 걸었어야지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 짓고 격려하며 손을 내밀어 말하죠. 다시 해보자. 널 믿어. 바로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경주가 아니고 성장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작은 발걸음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당신이 비틀거릴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확언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내심을 갖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은 잔인함이 아닌 친절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가며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대하는 방식은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벌합니다. 결핍시키고 과로하게 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음식이나 물질로 몸을 채웁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건강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몸을 친절하게 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즐거운 움직임을 허락하고 충분한 휴식을 줄 때 몸은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치유로 응답합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몸과의 소통입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축복할 때 당신의 몸은 사랑을 듣습니다. 움직임 또한 벌이 아닙니다. 춤을 추고 걷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세요. 지쳐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휴식은 가장 적극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 위에 손을 얹고 속삭여 보세요. 나의 몸은 사랑과 건강의 성전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 말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르침은 세상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몸의 피처럼 순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마음속에 가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여버립니다. 하지만 관계, 용서, 봉사를 통해 나눌 때 사랑은 강물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가고 몇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내어주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관계 속에서의 사랑부터 시작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관계야말로 사랑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믿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위대한 몸짓이 아니라 친절에 뿌리를 둔 꾸준함이 관계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가 나를 중독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한 사랑입니다.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계산원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심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사랑은 당신의 이웃을,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의 한 조각이 치유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용서할 때 모두를 위한 에너지가 풀려납니다. 당신이 친절을 나눌 때 당신은 집단의 빛에 당신의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확언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을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정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저것을 바꾸면,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 그때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지금으로도 온전한 존재입니다. 저와 함께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시나요? 이 규칙적이고 고요한 리듬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가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써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아도 말이죠. 보세요. 당신은 삶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이미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여정은 사랑스러워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사랑 그 자체임을 기억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비난의 목소리를 품고 사셨나요? 어쩌면 어릴 적 넌 똑똑하지 않아 혹은 넌 부족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늘 뒤처진다고 느꼈던 시절부터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도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수치심의 굴레 속에 가둡니다. 완벽해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믿게 만들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정원의 꽃들 위에서 이 게으른 꽃들아, 어서 자라.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친다면 꽃들이 더 빨리, 더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꽃들은 당신의 거친 말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원